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또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공간, 그 작은 공간 안에 이 예배의 지성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작고 또 협소하고 또 제한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제한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제가 요즘 새학기 시작되면서 옛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던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먼 40년 전 가까이 되는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때의 기억들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이제 학창시절을 지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새롭고 저희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바뀐 환경이 설레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 시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전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정규 교육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고 또 너네들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과 다르게 지금도 선생님들이 훌륭하시지만 지금과 다르게 선생님 말씀이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느낌에 있는 때가 저희 때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신앙으로 이 땅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그걸 잘 몰랐었나? 라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세포에서 그 물고기로 해서 파충류, 양서류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이렇게 내가 진화되었나? 그러니까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것들이 또 문화 상대주의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진학시험에도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라는 게 없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막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세상은 지나갔다. 이렇게 선생님께 그 당시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은 이제는 좀 매너 없는 사람, 또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너네들도 어디 가서 네 말이 옳다, 네 종교가 옳다 이렇게 우기지 말고 저 종교도 맞고 나의 종교도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성향들이 지금은 더 강해졌죠.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완전 넘어가가지고 더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된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맞나? 신앙을 내가 드러내면은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진화론을 부인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건가? 엄청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약간 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드러내는 걸 샤이 크리스찬,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저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제가 교구 사역을 해도 그렇고 제 또래 신앙인들, 집사님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들을 종종 기억해요. 그러면서 왠지 신앙을 믿으면 약간 무논리,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또 약간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막 자기가 믿는 것들을 팍팍 우기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더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었잖아요. 안타깝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 방역 정책을 하는데 교회가 이런 방역 수칙을 어겨서 교회에서 막 확진자들이 막 도만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숨겨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넘어서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맞죠? 우리가 먼저 조심을 했어야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먼저 뭐 이런 수칙들을 어기고 자기네들 믿음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집단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좀 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코로나는 비껴나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약간 신앙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뭔가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는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한 것들을 무논리적으로 무지성주의적으로 막 우겨대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약간 그런 이미지가 더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위축이 되죠. 그러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신앙이 있더라도 막 드러내지 않고 막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앞에서 말씀드린 샤이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신앙의 형태, 그리고 신앙의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신론이 판치고 또 진화론이 판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무지성주의, 그리고 무논리주의, 그리고 막연한 것들을 바득바득 우기는, 그리고 남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끼치기를 서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쉬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떤 세계관보다 더 당시 성도들은 더 신앙을 가졌다는 것들에 더 중압감을 가지고 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권역들을 다 다스렸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또 모든 것들은 다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경제까지
모든 것들이 로마에 통합되어 버렸죠. 때문에 로마의 사상을 어떻게 감히 넘보겠습니까? 세네카와 같고 키케로와 같은 엄청난 사상가들이 나오고 또 율리우스 시저와 같은 엄청난 리더십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엄청났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지금과는 좀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 시대와는 더 다르게 이 로마라는 나라와 그 신과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이 보호하사, 로마의 신이 보호하사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또 경제적인 강성함과 그리고 군사적인 강성함을 로마의 신들이 주었다. 이런 강력한 어필이 되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오늘 사도행전의 이 독자들 또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신앙은 뭐예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엄청난 로마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감히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딱 봐도 로마가 전부 다 다스리는데요. 로마의 통치가 안 닿는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크리스천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데오빌로는 아마도 글자를 알고 지식인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위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자기의 신앙을 보다가 로마를 보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강력한 권세, 강력한 정치력, 강력한 사상 어떻게 비빌 수가 없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부심은커녕 이걸 주장하는 것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로마 말고 다른 나라가 출현했다고 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강력한 선포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아니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 로마가 강력하게 다스리는데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려. 그게 자랑스러워. 로마의 사상 엄청난 거 알아. 경제, 군사력 엄청난 거 알아. 그들의 신의 위용이 엄청난 거 아는데 난 그게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라고 성도들이 놀랍게 고백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세상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로마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런데 몇 날이 못돼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초반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 다음 말씀에 좀 나누고요. 먼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된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통치가 시작되는 그때는 성령님이 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믿는다. 그러면서 로마를 딱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로마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물론 로마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로마는 대표적으로 황제를 숭상을 했어요. 황제가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호신이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로마가 싸우는 데 있어서 물론 로마의 전쟁의 신, 이런 신들도 믿고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황제의 신이, 황제의 수호신이 로마를 보호하사 로마가 강력한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런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그 증거다. 로마의 위용이 지금 강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로마의 모든 패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거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성령님께서 그런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성도들이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살아나지도 않고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고 살아났다는 소문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촉구합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 메시아가 임하신다. 때문에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임하시면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죄로서 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고 심판이 임할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준비해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불러내서, 광야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해대교, 진도에 있는, 전남에 있는 남해대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가봤거든요. 그쪽에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데잖아요. 그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고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위인 되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이 엄청난 메시지. 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이 극적으로 나라를 구한 이 극적인 스토리가 막 와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손에 이끌렸지만,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가긴 했죠.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 물을 쫙 통과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례라는 건 정결함을 뜻하거든요. 이 정결해져야 된다.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준비해야 된다. 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 심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메시아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온 우주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로 보류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얻게 해주신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강력하게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무신론이 압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가 볼 때 이 기독교는 뭐야 이거, 우리의 식민지에서 그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발흥하여서 이거 뭐야, 다 노예들이나 믿고 대부분 이것들은 뭐지? 라고 하는, 마치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뭐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까지 다 통치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냐.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된다. 그리고 로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또 믿음의 신앙이 왠지 자랑스럽지 않고 믿을까 말까 주저하는, 회개할까 말까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상 우리 교회는 지금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저희 자녀들도 제가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나눕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 저번에도 나눔을 가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샤이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렇지만 약간 확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세례, 또 요한의 세례처럼 정말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세계관이 바뀌고,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짐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또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나누고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그렇게 보여졌지만 세상이 압도하는 것 같아서 약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이런 예매모호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로마도 심판받을 것이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면은 심판이 부어지는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의지할 때,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로마의 황제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도록 기존의 모든 관점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오늘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랑하는 우리 성도, 아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신론도, 그리고 또 진화론도, 그리고 모든 과학으로 이 세상을 다 재단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도 다 무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는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는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물론 법 체계가 있어요. 이 땅을 지탱하는 법 체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법 체계를 넘어선 모든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 영원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것보다는 나의 감정, 현재 나의 느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 가스라이팅처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그런 게 싫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면 마치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나 가스라이팅 하네. 나를 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해? 나는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맞아요. 소중한 사람 맞아요. 더 소중해지길 축복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이 어떤 기준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더 위에 초월자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위치에 다 서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곧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성경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고 철학 박사이고 자존감 연구로 30년간 이분이 연구를 열심히 하셨대요. 이분이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 15분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읽어봤는데 이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말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옆집에 있는 다른 남편 아내가 너무나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많은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것들, 성경뿐 아니라 자기 양심에도 거리낌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괴로우니까 이걸 상담을 받으려고 이분한테 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치아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성적 끌림을 마음속으로 경험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너의 자존감을 그렇게 쉽게 너를 정죄하지 말고 너의 느낌 그대로 그 유혹이 오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 봐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옆집 여자가 불러일으킨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환상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그러자 자신이 새로운 자극에 굶주려서 옆집 여자에게 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아내에게 질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직장일에 질린 탓이었다. 직장일에 질렸기 때문에 난 피곤했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는 그런 유혹들을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할 수 있지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너는 그냥 피곤했던 것뿐이야.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 나와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 나와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은 너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
너를 위축되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너는 피곤해서 그런 생각에 잠시 빠졌을 뿐이야. 넌 빠져나올 수 있어. 넌 그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계속해서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격려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이런 세대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존감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분명해요. 나의 맥락적인 해석, 나의 삶의 해석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 한 방울의 죄가 이 땅에 엄청난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이런 심각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피곤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했네?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북스럽지 않나요? 전 그랬어요. 거북스러웠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관점들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종교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도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빼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논리가 없다. 그리고 막무가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라든지 그리고 무신론이 더욱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요즘 제가 이제 나눔에서도 얘기했지만 뇌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느낌, 너의 그 죄책감도 뇌의 착시 현상이다. 뇌가 일으키는 장난이지 그 윤리를 거기다 갖다 대지 말라. 다 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들이대지 마라. 사실 종교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이 뇌에서 반응하는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윤리라는 것도. 뇌과학이 점점 발전하죠. 저도 읽어보면 어떻게 증거를 갖다 대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뇌의 어떤 잘못된 반응 아니면은 어떤 상처에 대한 잘못된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상징이다. 회개에 대한 상징이다. 정말 회개할 때 이제는 성령께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이제는 진짜 정결함이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강력한 로마에 압도되듯이 세상에 우리는 압도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질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흠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차단해버리죠. 이런 심각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죠. 그죠? 근데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동사 원형으로 뭐냐면 쉬날리조라는 거예요. 이 쉬날리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식탁교제하다라는 뜻이. 함께 뭐 한다고요? 식탁교제하다. 이게 더 원어적으로 하면 함께 모여서 소금을 먹다인데 이게 이제 식탁교제로 더 발전된 의미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서 사도들과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모여 해가지고 자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빵을 떼시고 또 음식을 먹어가시면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깊은 이 식탁 교제는 영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샥 나타났다 샥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같이 웃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에 나왔던 그리고 율법에 나왔던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떨 때 얘기했냐면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죠. 빵을 떼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빵을 뗄 때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국이 있죠?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 제자들이 빵을 떼시는 예수님의 이 손을 볼 때 이 못자국이 보였겠죠.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겠습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메시아에게 부어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는 예수님의 나의 심판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국이잖아요. 저주의 자국. 지옥의 고통의 자국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걸 볼 때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몸서리 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화재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다 구해내고 제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해보세요. 손에 막 너무나 화상을 진하게 입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 또 있겠습니까? 불에, 그 공포스러운 불에, 그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에 공포스러운 느낌들, 이게 느껴지면서 너무나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받은 자국, 옆구리의 이 상처와 또 발의 이 상처들, 예수님의 발을 보면 다 못이 박혀 있거든요. 이걸 볼 때 그들은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셨는지,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식사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강력하게 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분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 식사의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발의 못자국을 봤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심판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500의 형제들 중에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자, 우리 예수님 봤다고 우리 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살아났다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착자국도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 절대로 변절하지 맙시다 하고 입을 맞췄다고 해봐요. 그 중에 양심에, 거짓말인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양심 고백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500명 중에? 아니, 제자들 중에 당장에 있죠. 그런데 이들은 다 봤어요. 역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나는 못 봤는데 사도들이 거짓말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떳떳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신할례죠. 같이 드시면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심판을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그 심판을 다 받았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너에게 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확실한 증거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신할례죠.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구멍이 나고 찢어진 못자국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져보십시오. 살까지 찢어진 그 뚫어진 그 아픔을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이 여기에 교차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서. 때문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무신론을 타파하고 진화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창세 이후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제 사물처럼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심판을 가져오시리라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화, 무신론 이런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부어지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친절하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너네들 마음대로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죄야,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 심판이 부어지는데 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결함,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한 정결함을 받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라고 오늘 약속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드린 바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데오빌로에게도 누가복음을 쓰시고 사도행전을 써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로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다가와 주세요. 좀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 주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리고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내 손을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나에게 이 죄가, 죄의 심판과 저주가 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흐름에 함몰되지 말고 그런 것들에 압도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시작되었다. 너희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관점들이 바뀌어야 된다. 나로 관점들이 바뀌길 축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다가가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는 회의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불가지론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역사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이 손자국과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심판이 먼저는 메시아에게 부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온 세상에 심판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해라. 심판을 다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고 진심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의지해라.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돌아가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로 증명된 소리다. 그러니 무신론과 진화론과 그리고 막연한 심리학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개는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나의 세계관의 변화도 회개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옥스퍼드 교수죠. 또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지성적 회개라는 이것들도 참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어 용어 메타노이아는 회개로 자연스럽게 번역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방향 전환, 지적인 반전, 누군가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의 급진적 변화를 가리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에 함몰되고 진화론에 함몰되고 그리고 심리학에 함몰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왔네요. 세계는 이게 중심이네요.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심판할 때가 임하는데 이게 먼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날리죠. 식사를 하면서 다 보여주셨네요. 이 두렵고 떨린 이 심판의 증거가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전 관점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신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 허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인 교제에서 나눠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창조론도 가르쳐요. 진화론은 지금 유행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화론은 마치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우리 신앙은 마치 무식한 사람들이 무논리적, 무지성적으로 이걸 붙잡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엄청나요.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관점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 보자국 중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세계관이 바뀌어 버려요. 나는 그냥 너무나 그거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대회개, 대각성, 또 중생의 은혜가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화면을 뚫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고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전환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지성적으로도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날리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부활의 흔적들을 보여주신 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 못자국이 느껴지고 그 옆구리에 작자국이 느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나는 믿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복음이고 깊은 소식입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회의와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위축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계관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메시아에게 부어졌구나. 그리고 이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강력한 심판에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날리죠.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느껴가며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죄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